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실 내 앞에서 보내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며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아멘.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서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현수막을 보면 최대 회개, 최대의 사랑과 최대 헌신이란 제목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지만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과거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나 한번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최고의 날이에요. 절기 중에서 이 맥주절과 같은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대 명절이에요. 물론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영광스러운 날이죠. 유월절도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 창립 예배 그런데 저는 창립 예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냥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날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축복의 약속이 있고요. 저주도 나와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6개월 정도로 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또 6개월에서 1년 전체 돌아보면서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섬기게 되겠어요? 지난 부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봉사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인간의 편의에 의한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절이에요. 또
오늘 여기서 77절은 뭐냐면은 77이 49. 7주 후에 드리는. 이게 바로 낫을 떼고 7주 후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그날에 77, 49잖아요. 50일잖아요. 낫을 댄 후에 그들이 50일째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50일째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바르게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길쭉하다 그랬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의 때가 달라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열흘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남한 아래쪽에서부터 저 위쪽까지 보면 열매 수확의 시기가 열흘 정도 타요. 단풍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길어가지고 여기는요 50일 정도 차이 나요. 낫을 대서 수확을 딱 요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예요. 요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날부터 7치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확한 사람들은 일찍 수확해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한 사람은 어때요? 농사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일찍 오는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저 안쪽에서는 미리 준비가 돼가지고 또 어떤 하다 말고 좀 수확하다 말고 아니면 전혀 손도 못 대고 저 끝에 같은 데는 아예 손을 못 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 맥주를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맥주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전에는 그런 대로 이 절기를 지켰지만 솔로몬 이후 시대는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는 지금 달라졌어요. 여로보암 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는데 때가 다르죠.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때는 경성하고 이렇게 긴장도 하지만 이 절기 때가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여기서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 누가 지켜요? 보통 남자들이 가서 지켜요. 여자들은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고 여자들은 지금 거기 남아서 농사를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명절을 지내게 되면 명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자들은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일을 이렇게 맡기고 말이지 자기들은 가서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야, 뭐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무슨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아, 여기서 그냥 지키면 좋겠다.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어디서 드리게 되냐면 베델에서 단에서 두 군데를 만나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목사든지 간에 어떤 일 결정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딱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많은 절기에 필요한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나 많은 곡물들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져왔대 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머물면 일주일 이상을 머문단 말이에요.
1년이면 3차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한 번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지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6월절 올라가면 초일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6월절 지키고 무기절 지키고 초일절 이게 한 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올라와서 그래서 셋째 노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래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손해가 되는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보니까 괜찮아. 마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남쪽에 가서 너무 좋거든. 생각난 김에 북한 사람들이 이 탈북자 3만 명이 넘은 정도 시대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북한이 그렇게 살기가 넉넉지 않은 곳이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지도를 받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냐면은 가짜래 그게 거짓말이에요. 탈북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 자유를 찾아 넘어왔잖아요. 이만각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는 지금 400회가 넘었어요. 제가 몇 번 보다가 저도 같이 울면서 왜? 그게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거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따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많은 이런 손실을 감안하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또 조장하고 또 왕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서 결국에는 인간 편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 편의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하는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그거 바로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한마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신대학교 기장측이라고 그래요. 기장측 기독교 장로교예요. 이번에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거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한대면 안 된다. 그러질 않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그대로 그들 방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는 안 해요. 문제는 그 차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2년 징역을 살게 하고 벌금 1,000만 원 물겠다는 발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저기 올리면은 어떤 데는요 목사님들이 이걸 이런데 왜 올리냐 그래요. 이거 지워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WCC는 이게 세계적인 기구예요. 우리 국내 기구 또 다른 나라의 국내 기구는 NCC라고 잘 알아들으셔요. 여기서도 동성애 이 차별법,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사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찬성법이에요. 요거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선언했어요. CBS는 아예 적극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CBS 방송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경 뭐라 하죠? 내이서 같은 데 보더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엄벌을 명하셨어요. 엄벌을. 그리고 최고의 타락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결혼은 남녀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끼리 하고 또 여자끼리 하면 자녀가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전부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시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그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1인당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800만 원 정도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간병비, 입원비, 약값 해가지고 8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의 몇 배에 몇 배.
그런데 이 동성애 이 예산만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정확한 수치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법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 파고 들어가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긴 문장이지만 그거 읽어보면 이게 공산주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체크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되는 날이면 교회는 영국 교회처럼 금방 다 없어져요. 영국 교회가 최고 많이 하나님 섬기고 그들 신앙생활 할 때는 90몇 %예요. 근데 지금 0.3%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요 차별법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지만 이분 아니었으면은 영국 나라는 공산국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국을 돌면서 이걸 얘기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걸 막아냈어요. 한 사람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이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정신세계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 이 티켓을 2장을 받은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근데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아, 누굴까? 근데 그때 대단히 유행하는 브로드웨이 그 초청장이에요. 값도 싼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보낼까? 누가 보낼까? 그리고 부부가 함께 그 멋진 공연을 하고 집에서 딱 왔더니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파헤쳐지고 이불부터 져가지고 장롱 다 뒤집어 엎은 거야. 그리고 침대 위에다 쪽지 하나가 써져 있어요. 이제 그거 누가 보낸지 이제 알겠지? 누가 보냈어요? 도둑질 하려고. 다 나가버리면 그 집을 다 감나가는 거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포장하고 대단해도요. 그러나 결국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가게처럼 흥하는 교회가 되고 흥하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인본주의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거는 이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 이거 갔다가 두고 오고 뭐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다의 남꾸로인데 여기서 그냥 드리죠라고 했을 때 왕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어요. 가끔 보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도 느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걸 저하고 저걸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혹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면 음성을 들려주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들이 위에서부터 절기를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든지 나눠지지 않은다든지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함께 하여 주셨고 내려올 때 그 빈 공간에 여인들만 남고 약한 자들만 남은 그곳에 다른 세력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은 적이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거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삶은 내 손에 잡은 마치 모래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빠져나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나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오히려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밑에는 안반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은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요. 자, 나라가 망할 때 목숨 걸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충신인 거예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충신은 차명진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방송에 막 뭐라고 막 미친놈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거기에 여러분들 동조하고 있죠? 동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정확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걸. 시대를 볼 줄 알고 사람도 볼 줄 알고 자기의 정체성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야, 너는 참 지혜롭구나. 너는 그런 것도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너는 그래도 사람도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성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미통당도요. 다 저렇게 됐어요. 이 시간 내가 주일날에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는요. 박헌영 씨가 넘어가면서 돈 찍는 가짜 돈 찍는 게 넘겨줬어요. 그 당도 이렇게 만들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잡고 열 몇 명인가? 다 총살당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총살당한 사람이 많고 지역에서도 그 공산주의 그 일하고 그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보는. 그전에 몰랐죠.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무 소리 않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그들이 망했다 이거야. 너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에스겔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거기만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가 이런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은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성도들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이방 노예로 이름도 없이 살아갈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노예 신분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고 투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높이면 그 높아지는 위치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시의 왕이 바로가 모든 걸 내어줬잖아요. 인장까지 넘겨줬잖아요. 마차도 넘겨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간적 욕심,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빠져나갔잖아요.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근데 만약 인본주의를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야, 이게 좋은 기회구나. 나를 이 노예 신분에서부터 건져낼 너무 중요한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딱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말도 안 돼요. 요셉이 한 일이 참 많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죽어갈 그 백성들을 양식으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 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신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고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요셉은 바로 왕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 야,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꿈 해몽을 바로에 물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세워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적 감사. 따라 절대적 감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태가 안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여로보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힘이 들어요.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과 같은 신자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정도 되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다윗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던 다윗. 그러니까 성전 거주 하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연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지지난주 설교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일을 영원토록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근데 그 복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뭐 이제 주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일에는요 무조건 적극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는요 그가 약해져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자예요. 주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정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처럼 성전 건축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걸 들었어. 최고. 너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내가 복의 복을 더해 이곳에서 기도한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은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런데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런데요. 자, 사람의 표정은 얼굴에 다 나타나죠. 즐거울 때 그대로 표현이 돼요. 뭐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예배 잘못 드리고 자기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침을 넣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어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내버려둬서 끝까지 가서 우리가 절벽에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깨닫고 이 아픔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이 병은요 원어에 찾아보면 모든 병이에요. 코로나도 이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연병입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참 의학적으로 어려운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만 가지 은사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모두 맥주주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최대 회개라고 했습니다. 최대 사랑, 최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뭘 회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절기 잘못 지킨 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고 인본주의 살아갔던 거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성령 강림,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32장도 말씀하셨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소를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맥주절기를 지키시는 절기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편의주의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신분주의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 질병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